제가 요새 장례식에 자주 다닙니다. 요새 세월호 참사 말고도 제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어제 아침에 일찍 병원에 일찍 가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쓴 목회 당상 보시면은 그 얘기가 짤막하게 소개가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 중에 고인의 육성 기도, 그분이 이제 감리교 권사님이신 남자분이신데 육성을 틀어줬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나는 아무것도 남긴 거 없는데 육성도 없고 무슨 설교 동영상도 없고 하는데 교인들이 제 마음을 다 알아가져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아마 이 동영상을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슬퍼하지 맙시다. 네. 좀 요즘 세상을 살기가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저는 세 가지 평상시에 취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 집사람하고 뜬금없이 영화를 자주 보러 갔어요. 근데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영화 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도무지 뭐 영화 볼 생각은 안 합니다. 영화 본 지도 오래됐어요. 두 번째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 게 제 유일한 또 아주 즐거운 낙입니다. 한 30-40분 걸립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길가에 노란 꽃도 보고 물속에 있는 많은 고기도 보고 운동하시는 노인 어르신들도 보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에 다 왔어요. 그래서 그게 또 제가 운동 삼아 제가 즐기는 그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사우나 가는 겁니다. 몸이 꾸지지하거나 좀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우리 동네 가까운 목욕탕을 개조했는지 조그만 동네 사우나가 있는데 거기에 자주 갑니다. 한때는 저희 아들하고 둘이 갔는데 아들 녀석이 군대 가가지고 이제는 저 혼자 다닙니다. 그때 몇 주 전에 이런 경험을 한 번 했어요. 사우나에 갔는데 이거 오늘은 동영상 편집하겠습니다. 편집하셨어요. 젊은 그 멋진 청년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 위에 탁 문신을 멋있게 위에만 딱 했더라고요. 무슨 글씨를 썼는데 안경을 벗어가지고 무슨 영어를 쓴 것 같은데 무슨 모르겠어요. 근데 앞뒤로 다 앞에 위에만 멋있게 문신을 새겨서 저렇게 문신을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금방 불이 나가더니 또 한 사람이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은 위 아래 앞뒤로 칭칭 감았어요. 이 호랑인지 이게 용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칭칭 감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잘생겼는데 야, 저 사람 그냥 옷만 딱 저처럼 와이셔츠에다가 양복만 딱 입으면 회사원인지 뭐 사업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좀 꽃미남인데 아주 막 문신을 톡톡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성 모임 우리 남성들도 혹시 우리 교회 제가 보지 못했지만 이 잘생긴 김진호 집사가 문신했을 수가 없다. 남성 모임을 언제 한번 사우나에서 한번 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금방 또 나가는 거예요. 또 금방 들어와요. 또 한 사람인데 또 칭칭 감은 사람이 안에 속으로 들어오려면 다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한 사람씩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별로 없는데 나를 기를 주기나 그 사람들은 막 또 감았더라고요. 이야, 이 도대체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뭔가?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월요일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 은행에 가서
앉아서 열심히 일할 시간에 오늘 아침에 그냥 사우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저의 선입견이겠죠. 편견이겠죠. 그 사람하고 대화 한 번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온몸에 칭칭 문신을 감싸서 조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하고 정말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 깡패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냐면 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도 봤고, 가끔 텔레비전에 조폭들이 이게 잡히면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막 그런 걸 보여줘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 문신을 한 사람을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대화 한마디 안 하고 그 사람하고 정말 가까워지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쉽게 타인을 이렇게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재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입견을 극복하고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자와의 성숙한 관계가 아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것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14장 20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런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론적인 존재론을 말합니다. 이 관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우리와 관계 속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러한 관계는 바로 사랑으로 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관계론적인 존재, 더 나아가서 관계론적인 신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안에 있고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듯이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론적인 신, 이 말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한 제일 먼저 썼던 것 같아요. 관계론적인 신. 혹시 다른 책을 보면 나올지도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정의를 저는 관계론적인 신이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 관계론적인 신은 멀리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당시 아테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행 주사모님 그리스 갔다 오셨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제가 글을 읽고 조사한 겁니다. 제가 직접 가봐가지고 아는 척 이 부흥사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 목사님 직접 듣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일찍이 그리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장한 아주 철학자를 배출한 학문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데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테네에는 아테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실은 고대 그리스의 조그만 도시에는 항상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중에서 가장 큰 언덕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아테네에 있는 가장 큰 언덕인 아크로폴리스가 이제는 그리스에 있는 모든 언덕들을 대신 이야기하는 고유명사처럼 상징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에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인데 BC 438년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큰 언덕에 큰 신전, 파르테논 신전 안에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은 아테나 여신이었습니다. 그 아테나 여신이 바로 아테네 수도의 여신, 수호신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은 조그만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정확한 발음으로는 아레오파고스라고 합니다. 이 아레오파고스는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큰 언덕에서 북서쪽으로 1000m 정도 떨어진 곳에 조그만 언덕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법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시민법정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의 시민법정에서는 당시 그리스의 법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비토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도시의 기능을 잡는, 질서를 잡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시민법정입니다. 지성과 학문의 도시, 예술과 종교의 도시 그리스에서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파르테논의 신전에 있는 사람이 만든 휘황찬란한 여신상을 마주대면서 이제 이곳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역사적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한 신간을 전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깊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서 그 제단에 써서 그 사람을, 그 신을 경배하고 있어, 섬기고 있어. 그러나 이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